오늘의 양식 이 아침은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에 그들 둘이 가서 마침내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니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도시가 그들로 인해 흥분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이 나옴이냐 하므로 그녀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전능자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느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으나 주께서 나를 빈손으로 집에 다시 오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증거를 보이셨고 전능자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이같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자기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더라. 그들이 보리 수확을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나오미의 고백을 생각하며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와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포기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시작점이 된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의 몇몇 사례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야곱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그의 이름이 말해주듯 움켜쥐는 자 또는 탈취자라는 뜻과 같이 평생 자신이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성취하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노년에 들어서서 인생이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그의 삶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나오미도 그러했습니다. 그가 살던 고향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의 땅 모압으로 이주해 갈 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와 그의 남편은 두 아들을 데리고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해 갑니다. 기근의 원인은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방법으로는 기근과 전쟁과 연병, 온역, 전염병이 그 세 가지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들레헴이란 이름의 의미는 떡집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이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는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어야 했지만 이들은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주해 갑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환경이 바뀐다고 하나님의 징계에서 피할 곳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7절 8절을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이까 혹은 내가 주의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오며 내가 지옥에 내 침상을 펼지라도 보소서 주께서 거기 계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남편이 죽고 두 아들마저 죽어 의지할 곳이 없게 되었는데 그 사실을 두고 나오미는 하나님의 손이 나와서 자신을 치셨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3절을 보면 주의 손이 나와서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너희로 인해 심히 괴롭도다 라는 고백을 두 며느리에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아서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오르바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고 친정으로 돌아갑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여인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 베들레헴으로 함께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두 사람이 베들레헴 도시에 이르자 온 도시가 흥분하며 말합니다. 이 사람이 나오미냐?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떠나갈 때 당당한 모습을 했던 엘리멜렉과 두 아들은 보이지 않고 나오미와 그의 곁에 선 이방 여인 룻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두 사람을 향한 이 마을 사람들의 질문을 향한 이 나오미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21절 22절 그녀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전능자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느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으나 주께서 나를 빈손으로 집에 다시 오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증거를 보이셨고 전능자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의 이와 같은 고백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고백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정한 회개를 나오미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회개는 말과 행동이 함께 표현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의지적인 마음과 생각을 입술로 고백하고 동시에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였던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치부를 숨기거나 변명하거나 합리화하지 않았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두 며느리 앞에서도 이미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였듯이 동네 지인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지은 죄와 그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란 이름의 뜻은 기쁨입니다. 하지만 마라라는 뜻은 쓰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기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현재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허물과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서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오미의 되돌김, 그의 회개의 결과는 그녀의 삶의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전환점, 즉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가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룻기 1장 22절이 룻기 1장의 서두와 대조를 이루는 독백으로 나레이션으로 1장이 맞춰지고 2장의 복이 시작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이같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자기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더라. 그들이 보리 수확을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는 마침 보리 추수를 시작할 무렵 just the right time이었는데 이것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자비하신 섭리와 예비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나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룻기를 읽으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섭리가 참으로 감동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두 과부인 나오미와 룻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을 선대하시고자 이들을 구원하시고자 부유하고 강력한 자인 보아스를 만나게 해 주십니다. 만일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보리 추수를 끝마친 이후라면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과거의 잘못을 질책하고 따지고 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가장 필요한 것들을 예비하시고 복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호세아 6장 1절과 2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그분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시리라. 그분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시리라. 이틀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되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분의 눈앞에서 살리로다. 자, 둘째 날에는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셋째 날에는 우리를 일으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바로 오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있고 허물이 있을 때 오늘은 우리가 회개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돌아보면 회개하고 자백할 죄가 무엇입니까? 오늘 나의 영적인 모습에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돌아갈 곳이 있다면, 돌이켜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오미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 회개할 부분, 인정할 부분을 숨김없이 자백하고 주의 용서하심과 긍휼을 힘입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